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사명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3절을 보니까 그 증인들에게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세요. 권세. 그리고 그들이 1260일을 예언했다. 이 1260일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젠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 머물러 계시는 기간, 그때 동안 이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할 것이다. 이 증인들의 이제 지칭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충성된 성도들 즉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들을 통해 무엇을 하는고 하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또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칭, 칭호, 호칭이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권세가 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인치신 자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를 존경하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존경받을 만해야 알아서 존경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내가 주장하는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하느냐가 진짜 나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난 좋은 부모야, 난 너희에게 이런 희생을 했어, 강요한다고 자녀들이 꿈쩍이나 합니까? 그거야 부모의 주장이죠. 부모의 그 리스펙트는 결국에는 자녀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 보냐면은 삶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임할 때 교회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해서 뭐 어쩌자고요.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내가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정한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증인들은 참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이 회복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말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진또배기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죠. 진짜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빛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모세는 스스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의 얼굴을 아름답게 치장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 계시는 그 호렙산에 올라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스스로도 가릴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기까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모세가 스스로가 나 40일 금식했다, 나 거룩하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과 심령으로 설 때에 그 인생을 주님께서 또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증인들의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승리, 참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권세를 입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 될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언제가 오는가? 그 마지막 때가 온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들이 패배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되어진 권세를 통해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온다? 순교할 때가 온다. 그 십자가에 박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패배할 때가 온다. 수치를 당하여 수모를 당하고, 구절을 보니까 사흘 반 동안 시체도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흘이 지나면은 시체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반이 지났다는 것은 충분히 썩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지만 감춰지지 않고 버려졌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할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할 수치. 예수님이 온몸이 벌거벗겨 매 맞으셨고, 또 수치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 때림을 당하셨고,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또 오히려 갈대로 그분의 머리에 씌인 가시 면류관을 치면서 경배하는, 신용을 하면서 그분을 희롱했습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일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되면은 사람들은 기뻐할 겁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왜냐면은 이 증인들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도로, 기도로 말입니다. 조금 억울한 얘기지만 뭐 억울할 수는 없는데,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웠던 부흥회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입니다. 막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여기 온 지 23년 됐잖아요. 주변에 원래 공터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에 막 집회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이 저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제가 봤을 때는 들릴 수가 없어요. 들릴 수가 없는데 막 시끄럽다고. 조금의 어떤 소음,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소음도 용납하기 싫은 그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죠. 전도할 때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셨죠? 교회 가야지. 그들 표정 어때요? 썩죠. 듣기도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 교회에 가는 거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기적인 사람들,
하지만 그분들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할 때 어떻습니까?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교회 맨날 간다고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가 무슨 교회에 빠져 있냐고, 좀 내가 목사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참 편합니다. 왜냐면 괴롭히는 이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귀찮게 하는 자들도 없고, 교회는 땅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잠을 자다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은 갑자기 누군가 불을 탁 켜면은 눈이 부셔요. 화가 나요. 누가 불 켰어? 그래요. 그 빛을 환영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지면은 어둠이 좋다고요. 그 상처난 곳에 그 소금이 뿌려지면은 이게 따갑습니다. 따가워. 소독제 역할을 하거든요. 소독제 역할. 그리고 이 썩어갈 때에 소금을 뿌리면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동조되어 함께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동조되어 적당한 어두움을 유지한 채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동조되어 함께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에 맞서 다른 삶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묘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서산에 있는 이제 한 교회도 주변에 보면 다 유흥주점, 호텔, 모텔촌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텔이 장사가 안 돼. 모텔 왜 가겠어요? 좋은 의도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들어가면 맨날 막 옆에 교회에서 막 조용히 기도나 하지. 참 속된 말로 지랄맞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가 옆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나? 장사가 안 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막 너무, 그럼 맨날 싸우고.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졌다 이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진짜 드디어 이 알턴니가 뽑아졌다. 교회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붙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붙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는 미국에서 유학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도 그 한 5명이 함께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한국 새벽 예배할 때 거기는 오후니까 또 그때 숙소에 모여서 함께 새벽 예배 같이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중 예배 때도 가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20살, 19살 이런 친구들 안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막 생명 걸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놓치면은 작살난다고 배워서 세상과 함께 섞이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왜 이렇게 유별 떠냐? 그건 한국 스타일이야. 미국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가진 생명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잖아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동시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해 여기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별 떨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교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왜 저 사람은 별 문제도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교회밖에 모르는 죽돌이 죽순이 마냥 바보같이 세상적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까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도 잘 못 벌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세상 기준으로 조금은 유별나야 됩니다. 그게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티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교회의 그런 수치, 그런 성도의 삶도 모욕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방치했고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를 내버려 뒀대요. 하지만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리고 그들이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죠. 3일 반의 시간, 그 짧지만 수치와 모욕의 시간, 벌거벗겨진 시간,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그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모습,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며 두려워했고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젠 이렇게 오늘 이 환상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받을 상급과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